좋은 쪽을 선택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2020년이라고 하는 새해에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좋은 쪽이든 또 안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간에 그것을 또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또 아름답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나쁜 쪽을 극복하고도 남는 것, 왜 그런가? 우리가 그것을 아름답게 해석하면,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요셉이 자기의 노예 생활을 자신의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한 쪽으로 해석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아름다운 모습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지는 선한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나라고 마찬가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의 나라들도요, 서로 간에 수없이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때로는 멸망했고 때로는 또 아파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때는 이스라엘을 보게 되어지면 수십만의 대군이 예루살렘, 사마리아를 포위했었고요. 그래서 성안은 온통 공포와 궁핍이 지배해서 심지어는 자기의 아이들을 잡아먹어야 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침내는 성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적병은 밀물처럼 아무 집에나 다 몰려들어가고, 그래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강간하고 죽이고 그 지방과 성읍을 유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시체가 사람들이 다니던 길에 가득했고요, 어친데 덮친데 덮친다고 전염병까지 사람들을 덮치기까지 했습니다. 먹을 양식도 부족했거니와 마실 물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를 보게 되어지면 길거리에서 죽은 어머니 젖을 물고 나에게 젖을 다오 젖을 다오 외치는 그 어린아이들의 통곡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마주하면서 그들에게 닥치는 그들의 밤은 정말 탄식으로 가득했고,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탄식은 아니고 두마라고 하는 에돔 사람들의 탄식입니다만은 그들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밤이 언제 지나가겠느냐, 언제 우리에게 아침이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마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해 동편에 있는 에돔 지역이고요, 바로 에서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안타까운 질문은 당시 아수르에 멸망당했던 이 에돔 사람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포함되는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파수꾼은 예언자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될 일을 묻습니다. 예언자에게, 예언자여, 언제 이 고통의 밤이 끝날까요?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외교적인 위기 가운데서 우리 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 언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갈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 가장 많은 우리들의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돔 사람들도 아수르에 의해서 깨어지고 부서질 때에 예언자를 향해서 묻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닥치는 이 환난과 고통이 떠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대답이 합니다. 아침이 오고 있다. 아침이 오고 있다. 그러나 밤이 다시 온다. 얼마든지 다시 와서 물어보아라.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밤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밤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에돔 사람들한테 아수르의 무자비한 군대가 덮치면 아무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전쟁은요, 국가 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에서도 이 전쟁이 더 크고 아프게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국가 간에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일터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전쟁이 우리의 삶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우리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탄식이 터져 나오게 하는 것이지요. 2020년이 동토오지만 여러분, 희망만 오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밤도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밤은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밤을 빛을 찾지 못하고 영원한 어둠의 삶을 빼앗기고 그래서 이 땅 위의 삶을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밤은 여러분 모두에게 공포스럽고 밤은 여러분 모두에게 두렵고 모두에게 떨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밤이 무서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영원한 아침으로 도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영원한 아침으로 도전합시다. 반복되는 아침이 아니라 소망과 가능성 속에 더 나은 아침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둠을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전쟁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시시때때로 덮치는 어두움을, 그리고 그 어둠이 갖다주는 두려움, 어둠이 가져다주는 공포, 어둠이 가져다주는 그런 불행들을 벗어나려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싸우고 또 싸웁니다. 병이라고 하는 어둠이 내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치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지요. 그러나 또 다른 병이 옵니다. 그러면 다시 싸웁니다. 사업의 어둠이 덮칩니다. 힘 다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괴롭히는 상사가 있습니다. 인격을 모독하고 말로 가진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대항해서 싸우기도 하고 잘해주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성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밤의 어둠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아요. 언제나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것은 아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만두거나 내가 더 나은 곳으로 가게 되어지면 아침이 옵니다. 그러나 내가 피해서 가는 그곳에서도 또 다른 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이 와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시 밤이 오게 되어 있어요. 예언자가 말합니다. 아침을 맞으려 노력하느냐? 시간을 알아보고 밝은 날을 당기려고 하느냐?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밤이 다시 온다. 밤이 다시 온다라고. 아침이 온다. 그러나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밤이 다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밤이 다시 온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적군이 가정을 유린하고 내 삶을 짓밟고 망쳐도 그냥 있어야 될까요? 아침을 밝혀도 또다시 긴 밤이 오니까 포기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종교도 있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철학도 있습니다. 그러나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더 길고 고통스러운 어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참고 기다리면 마침내 아침이 옵니다. 그러나 그 아침은 밝지도 않고 급히 지나가고요. 더 길고 힘든 밤이 옵니다. 저는 겨울이 참 싫어요. 어둠이 밤이 너무 길어요. 낮이 길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밤이 길면, 그래서요 옛날 영산포교에서는 그 가을 되면요 어둠이 싹 밀려오면서 높은 데니까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교회 주변에 다 나무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은행잎들이 떨어지게 되어서 바람이 불면요 그 높은 곳에서 교회가 넓으니까 쓱 하면서 이 단풍잎들을 몰아가면요 모든 성도들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가서 저녁까지 분주하게 있다가 오후까지 있다가 다 떠나가 빈자리에 갇히면 갑자기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와요. 그때는 정말 제가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밤이 오면 왠지 저는 조금 싫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밤이 싫어서 밤을 이겨보려고 잠을 안 자려고 해요. 근데 뭐 이길 수가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는 참고 기다리면 마침내 밤이 오지만 그러나 그 아침은 밝지도 않고 그리고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둠 속에 고통의 삶은 맞춰지게 되어지고 영원한 지옥의 어둠이 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온통 어둠에 잡혀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둠은 바로 무엇일까요? 이 어둠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죄입니다. 혹시 이 내면이 아닌 내 삶의 밖의 상황이 우리에게 어둠을 준다고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밖의 상황이 내 삶에 어둠을 줄 수도 있어요. 전쟁 나고 처참한 일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몸이 망가지고 그래서 어둠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침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당하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할까요? 밤을 맞이한 사람들은 자신의 아침을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을 맞이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아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빛이 되신 하나님께 달려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아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태양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의 삶은 아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태양이 안 떠오른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중시켜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보에 있는데 내 마누라, 내 남편은 왜?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러니? 그러죠.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왜? 라고 씩씩하게 대답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시고, 너무너무 살갑게 들으셔서 제기에 대고 하나님은 홍강무편이다. 왜 아멘이 없으셔요? 마지막이라도, 2019년 마지막이라도 아멘으로 좀 크게 합니다. 시작. 예. 59분이고 몇 초인지는 모르겠지. 예. 여러분, 제가 언젠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벅저벅 오시더니 제 귀에 대고 하나님은 홍강무편이다. 언제가 어떤 집사님이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전도사님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하나님 조금 피곤한 참게 해줘. 근데 천사가 와서 제 어깨를 주물러줬어요. 그때 그 경험이 계속 있어야 제가 피곤을 모르고 일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왜가 아니고 왜 그러니? 다가오셔서 우리 삶의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을, 우리 얼굴을 돌리시고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죠. 그리고 그 평강, 샬롬이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우울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낙심에 잡혀 있다고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무언가 연약하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의 인물들도 그들에게도 기가 막힌 밤이 있었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 다 찾아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기가 막힌 밤, 신음하는 밤, 탄식하는 밤, 두려운 밤, 공포스러운 밤,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그들의 밤이 있었어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역시 노예 생활했고 감옥 생활했고 들로 산으로 쫓아다니는 광야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이면 괜찮았을 텐데 1년 2년도 아니고요, 10년이고 심지어 40년씩이나 그들은 밤의 생활을 겪어야 했어요. 그러나 우리 보기에 긴 세월일 뿐인, 긴 세월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의 인생을 빛나는 아침 속에서 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지만 주인처럼 대접받았고 죄수이지만 높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42편 5절 11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의 도움으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의 기자도 낙심하던 때가 있었고 불안하던 때가 있었고 주저앉을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라고. 왜요?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이 내 삶에 빛으로 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울 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찬송으로 변하고 감사로 변하고 기쁨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쇠하지도 않습니다. 어둠이 떠나고 밝아지면서 전쟁은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둘째로, 여러분, 밤이 무서울지라도 우리는 밤을 아침처럼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밤은 밖의 어둠이 아닙니다. 아무리 밖이 어둡고 소란하고 두려운 일이 많아도, 심지어 전쟁이 나고 여러분 또 우리의 삶에 고통이 일을지라도 하나님 모시고 그 힘으로 마음을 밝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밖은 어둠으로 가득해요. 근데 이 안에 환한 빛으로 가득하니까 우리가 밤을 느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내 안에, 내 밖에 모든 삶의 밖의 모습, 내 삶의 외적인 모습들이 어둠으로 가득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둠을 느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홍수가 나도, 산이 덮칠지라도, 원수들이 일어나 잡아먹으려 할지라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시편에서 반복되는 고백입니다. 시편 3편 3절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왼수 같은 사람이요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어요. 문제는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의 모습,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어둠은요 지금 밖의 어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는 것, 그것이 진짜 어둠입니다. 시편 28편 1절의 다윗의 고백인데요, 자, 우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 안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시고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38편 1절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 같아서 감당할 수 없는 힘이다라고,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어진다라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암흑이고 이것이 진짜 영혼의 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두우면 모든 게 어둡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이 캄캄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마음이 캄캄하지 않다,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지금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래 믿어도요 그럴 수 있어요.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마음의 어둠이 조금만 내려도 우리는 헤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태양 되시는, 영원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년 가운데 모신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고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그리고 내 삶에 그분의 지지 않는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지고 내 삶을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약해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 온전히 붙잡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를 다니셨어요. 거기 교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착했어요. 근데 이놈은 술만 먹으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평상시 때는 성자인데, 평상시 때는 법 없이도 사는데 술만 들어갔다면, 술만 들어가면 마귀가 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늘을 때립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술 취한 상태로 살았어요.
그런데도 희한한 것은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뒷자리에 앉아 있었답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 후에 말합니다. 어둠의 삶 바꾸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앞에 나와 제단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아무도 나오지 않아서 어색한데 배란간 그 사람이 날마다 술에 쩔어서 술만 취하면 아내를 두들겨 펴는 그 나오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밝은 아침을 맞고 싶습니다. 예수님 구해 주십시오. 목사님은 그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의 평상시 때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달라지리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그분이 놀랍게 변했습니다. 성자처럼 살았어요.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이 그의 모습을 천사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모시고 그 태양이 마음을 비치기만 하면 어떠한 어둠도 물리칠 수 있는 실제적인 신령한 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출 수 있도록 유지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라고 하는 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이 바뀌는데 인격만이 아니라 형편도 밝게 빛나요. 우리의 모든 주변의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빛이 비추는 한 어둠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 여러분들의 빛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삶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무서운 밤을 우리가 이기고 또 극복하려면 우리는 아침을 밤처럼 훈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우리가 도달해 있는데요, 별로 문제가 없을 때에 잘 나갈 때를 우리는 밤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가 나태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잘 때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또 교회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봉사, 전도요? 아이고, 그것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열심히 다니는 성도들 몫이지 내 몫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은 항상 잘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은 항상 나아질 것이라고, 빛으로 가득 갈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두운 밤입니다. 증거가 얼마 가지 않아서 나타납니다. 무언가 마음이 어둡기도 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기 5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방각하지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그 지식의 근본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온통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세상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밤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밤이 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두워지면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일단 짜증이 날 수밖에 없고요, 느닷없이 화가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사라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에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둠이 내리지 않도록 영원한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낮에도 밤이 있는 사람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원해야 된다라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해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다윗도 일이 잘 나간다고 방심하다가 간음죄 살인죄를 범하면서 무서운 형벌의 밤이 오게 되어집니다. 옛날에는 높은 사람들일수록 위에 살았어요. 그래서 왕이 되어지면요 밑을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의 아내들이 목욕하는 것도 다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다가 지붕에서 보다가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편, 그래서 무서운 형벌의 밤을 맞이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편 3절에서 노래하기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간음을 범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밤이, 죄악의 밤이, 어둠의 밤이, 탄식할 수 있는 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책망하심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담요가 적실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그 불행한 밤이 다시 오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즉 자신의 인생에 끊임없이 빛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홈런왕 베이브 루스는 날아오는 야구공의 실밥까지 보았다고 그래요. 공이 홈런을 치는 사람들을 보게 돼, 야구에서 홈런 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홈런을 쳤습니까? 그러면 야구공이 축구공만하게 보였습니다. 그래. 네. 탁구를 치는 고수들도 보게 되니까 탁구공에 써 있는 글자도 보인대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글자가 안 보이더라고요. 고수들은 보이는데. 이게 홈런왕 베이브 루스는 유명한 전설적인 야구 선수인데, 날아오는 그 150km, 60km로 날아오는 그 빠른 속도의 공의 실밥이 보였더라고요. 어느 날 동료들이 이 베이브 루스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야구 방망이를 들고 레코드판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었대요, 베이브 루스가. 한참 이름을 부른 뒤에야 정신이 들어서 동료들을 쳐다보았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홈런을 치는 비결이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빨리 돌아가는 그 레코드판 위에 그 바늘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잘 모를 텐데 그 바늘을 놓잖아요. 예, 그것을 떨리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훈련의 방법이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볼 수도 없고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차츰판이 돌아가는 것이 보이고 바늘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베이브 루스는 홈런왕이 돼서 모든 기록을 다 갈아치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똑같은 연습을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힘으로 총리를 67년이나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와 예배를 철저히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몸의 근육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지요. 뭐 해야 생기는 거예요? 훈련해야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도 훈련하여야 그 영혼의 근육이 커지고 단단해집니다. 예배로, 기도로, 헌신으로, 영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삶은 더 밝아지고 인생의 밤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이 와도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하시고 부유하신 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을 특별히 여러분 성장하는 해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적 기념비가 되는 삶이 되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예배와 기도의 훈련으로 어떤 인생의 어둠이 올지라도 능히 견딜 수 있고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 근육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영원한 아침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아침은 언제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예. 아직 그 영원한 아침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아침을 선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차지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는 전혀 어둠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계속되는 작은 어둠들을 없앨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서 2020년에는 우리 삶 속에서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2020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가득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가득하시고 복음의 빛이 가득하셔서 어두운 세상 빛이 되어지는 복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